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님을 환영을 합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이게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이 세워지면 적어도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 왕으로 들어오는 그 왕을 백성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사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세워지는 행사, 이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막 들어오실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있고, 또 그 나비가 지나가는 곳에 종려나무를 쭉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땅바닥이 종려나무 이파리로 파래져 있겠지요. 자, 거기다가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마치 이렇게 양탄자나 카펫을 깔듯이 예수님 가시는 예루살렘 성 길을 쭉 이렇게 깔아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왕이 세워지는 행사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있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 안 계실 텐데, 우리나라도 그런 아픈 추억이 있었잖아요. 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억압을 당했는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억압을 당해서 많은 재물을 로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조공물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빨리 이 식민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마음껏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자가 와서 이 땅을 막 다 평정을 하고 새로운 자유를 주는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러는 타이밍 중에 예수님께서 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니까, 아, 저분인가 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데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펼치고 그리고 흔들었습니다. 자, 이제 흔드는 시간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뭐라고 흔들었을까요? 호산나. 오늘 저는 오전에 서양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은 발음도 좀 부드럽더라고요. 호세나, 호세나. 자, 예수님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렇게 왕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같이 생생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흔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또 말씀을 들어야 되지.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가짜가 있습니다. 저건 가짜고 이건 진짜입니다. 자, 이제 넣으시고요. 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호산나라고 계속 외쳐집니다. 호산나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호산나. 그러니까 호라는 말은 오 구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마음속에 원한이 맺혔으면 새로운 왕이 착 들어올 때에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로마를 짓누르고 이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나라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왕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구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장난처럼 했을까요? 3일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맞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승리. 그래서 전쟁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맞이할 때 이걸 흔들고 환영을 했고요.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이걸 흔들었고요. 무슨 나라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막 흔들었습니다. 승리거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30세 동안 몫으로서 이게 일을 이렇게 돕다가 이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는데 이스라엘 위쪽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쭉 내려오시는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십니다. 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시는데 우리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거의 절반은 이제 공생애 활동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오늘부터 이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종려주일로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인데 나머지 뒤의 절반은 바로 이 한 주간 동안에 거의 일어난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종려주일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의 모든 역사가 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진 생각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오시는가 하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질 거다. 이런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는데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을 쫓아다니던 모든 무리들도 그 자리에 모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그 생각은 여러분 도무지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켜서 정말 이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르르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서로 길을 가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제2인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를 다툽니다. 그래서 서로 목소리 큰 사람,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내가 2인자지. 내가 수제자니까 2인자지. 그래서 서로 누가 큰가를 다투는데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군림하는 게 높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고 누가 높아질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성까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입성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원수들, 그 무서운 사람들이 도세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무시무시한 죽음의 성을 향해서 과감하게 용기 있게 들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한 주간 뒤에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 되실 거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고난주간은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행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또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의 구세주가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세주가 되신 주님, 나를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을 건져주시고, 내 가정을 건져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도 건져주시고, 내 사업도 건져주시고, 하여간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목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 미천을 대주려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나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를 마침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셨겠습니까? 좀 튼튼한, 좀 큰 놈을 타고 오시지. 그것은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적어도 700년, 8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오시는 메시아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미가서 읽어보십시오. 참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두셨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자신이 타고 들어오실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제자들이 다 준비를 해뒀겠지.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몰랐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뭘 하시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그 세계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면서 저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타실 나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정말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나귀 새끼,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왕으로 임하시지만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도 다른 왕들처럼 적어도 왕으로 이렇게 오신다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다면 백마 정도는 타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건장한 예수님이 얼마나 건장하십니까? 건장한 예수님이 올라타고 오시면 보기에도 얼마나 딱해 보이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아마 등거리가 휘어졌을 것이고 비실비실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벳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머리로 상상을 그려보십시오.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곁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중턱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렇게 승천하실 때 거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 저쪽 동네가 벳박입니다. 거기서 오려면요, 산을 넘고 골짜기를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타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다리가 휘청거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나 이 나귀는 그 당시 교통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입성을 하려고 그러면 벤츠나 리무진을 타고 가야 좀 격에 맞지 않느냐라는 거지. 근데 나귀 새끼, 요즘 말로 말하면 조그만 경차를 타고 오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그 모습 자체가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L-E-N-T, 렌트. 여러분, 이 렌트는 흔히 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죠. 봄. 그래서 렌트텀 하면 봄학기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겨울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 죽는, 다 죽은 듯한 그런 계절인데, 봄이 되면 거기서부터 생명체가 땅을 헤집고 올라와서 마치 부활해서 몸을 입듯이 새싹이 여러분 자라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순절 렌트. 그래서 저는 이 렌트를 좀 짓궂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 사순절의 렌트일까? 그래서 저는 빌리는 렌트로 좀 한번 돌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렸잖아요. 렌트. 요즘 말로 말하면 조그만 소형차를 무상 렌트카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들어오실 능력이 없어서 그걸 타셨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군중들의 바람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천하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쩌면 최고급 자동차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소유도 필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나귀 새끼 하나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셨는데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겸손의 왕이었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 생애가 하나하나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왕은 얼마나 많은 사람 위에서 군림하느냐에 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요, 온전한 믿음의 삶은 높은 데 올라가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는 다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지위가 무엇이고 세상에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섬김입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이번 한 주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에 모든 구원의 일들을 완성시키는데요. 내일 월요일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청결케 하십니다. 짐승들을 다 내어쫓고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왜 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집이 이렇게 장사의 일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느냐고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청결케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열매. 그 열매가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난주간 두 번째 화요일에 보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악의에 차서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뭔가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을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리고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죠.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런데 사실 말씀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어쩌면 이 수요일에 나타난 이 여인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님의 장례를 여러분 예견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이 바로 이제 목요일에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 만찬을 이렇게 하시다가 주님께서 수건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십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제임자가 될 거냐?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은 그런 주님을 닮은 겸손의 삶입니다. 이제 목요일 늦은 밤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배신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시고 사형이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토요일은 무덤에 그냥 이렇게 안식에 계시고 이제 다음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십니다. 그게 부활주일이지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제가 2차례 다녀왔었는데요.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그리고 좁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한 번은 기회가 돼서요.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규모 크기는 아니지만 아마 그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0kg거든요. 그걸 좀 축소해서 한 요만한 십자가로 해서 질질 끌고 갔는데요. 물론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마음에 짐이 되는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무겁고 험한 십자가를 지고서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어떻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큰 은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길을, 이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까? 그냥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눈물이 땅에 툭툭 떨어지는데, 야, 그 십자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까지 갈 기회도 없고 그런 비용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